오늘의 큐티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장 12절입니다. 제목 예루살렘 법정이 아닌 로마 법정으로.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소요 사건으로 천부장 루시아는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의 재판을 맡기기로 하고 바울을 밤중에 가이사랴로 끌고 갑니다. 5일 뒤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 몇 명과 법률가 더둘로와 함께 가이사랴에 내려왔습니다. 변호사 더둘로는 유창한 언변으로 바울을 고소하였지만 바울은 하나하나 반론을 제기합니다. 결국 총독 벨리스는 천부장 루시오가 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하면서 바울에게 어느 정도 자유를 줍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호기심을 보였던 벨릭스 총독은 부담을 느끼며 마음을 닫습니다. 바울에게 어떠한 문제점을 찾지 못하자 결국 바울을 2년 동안 가둡니다. 시간이 흘러 유대인들은 또다시 고소를 하게 되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앞세워서 예루살렘 법정이 아닌 로마 법정에 서기를 원한다며 로마로 보내어 달라고 합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24장 24절부터 27절은 호기심을 가진 총독 벨릭스, 25장 1절부터 12절은 베스도가 로마 총독으로 임명하자 유대인들이 다시 고소하다. 24장 24절에 보면 며칠 뒤에 총독 벨릭스는 유대 사람인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에 관하여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드루실라는 아그리파 2세의 누이로 벨릭스 총독의 세 번째 부인이며 벨릭스는 드루실라의 두 번째 남편입니다. 25절에 보면 그러나 바울은 정의와 절제하는 일과 장차 오는 심판에 관하여 말하자 벨릭스 총독은 두려워하면서 지금은 그만하고 시간이 나면 다시 부르겠다고 말하였습니다. 타키투스라는 사람은 벨릭스 총독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온갖 수치스러운 짓을 하면서도 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믿는 사람이었다. 대화 가운데 중단하고 결정을 피하는 기술인 햇빛술을 사용하고 있는데 25절 하반절에서 그리고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연설할 때에 죽은 자의 부활을 바울이 말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17장 32절에 나옵니다. 26절에 보면 총독이 이렇게 돈을 받을까 하여 자주 부른 이유를 역추적해보면 바울이 총독과 자기를 고소한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자기 민족을 위하여 구제할 것과 재물, 즉 구제헌금을 가지고 왔다고 하였고 가이사랴에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유를 준 상태라면 얼마든지 재정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벨릭스는 생각을 했다고 봅니다. 27절에 보면 벨릭스가 바울을 2년 동안 구금한 상태로 내버려 둔 것은 소송 자체를 질질 끌면서 바울이 돈을 내고 풀려나기를 바라면서 은근히 기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벨릭스는 애초에 고소한 사람들과 바울에게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면 소송을 처리하겠다고 말해놓고서 2년이라는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25장 1절에 보면 베스도는 벨릭스 후임으로 AD 60년부터 62년 기간을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베스도에게 환심을 사가면서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들이 길에서 사람들을 매복시켰다가 바울을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행전 23장 15절에서 이미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하였던 그 방법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4절부터 5절에 보면 베스도는 자신도 곧 가이사랴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을 한 다음에 만약에 바울에게 무슨 잘못한 것이 있거든 몇 사람이 베스도 자신과 함께 가이사랴로 가서 그곳에서 바울을 고발하라고 말합니다. 7절에 보면 베스도 총독 앞에서 벌어진 소송은 마치 벨릭스 총독 앞에서 벌어진 소송과 동일합니다. 역시 고소하는 데 있어서 무거운 제목을 걸어서 고발을 하지만 벨릭스 앞에서 증거를 대지 못했던 것처럼 베스도 앞에서도 증거를 대지 못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바울의 변명은 총독 벨릭스 앞에서와 한 것 같이 동일합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24장 5절에 고소된 내용에서 알 수 있는데
바울더러 전염병 같은 사람으로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라고 고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성전에 대하여서는 사도행전 24장 6절에 고소된 내용을 보면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였는데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가이사에게는 사도행전 24장 5절에 고소된 내용을 보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고소하였던 내용에 대해서 바울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변명의 내용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한 것과 동일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부터 19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벨릭스 총독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감옥에 2년 동안 가두어 놓았습니다. 10절에 보면 바울은 거듭 총독에게 자신은 유대인들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이나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고발한 이 사람들의 고발 내용에 아무런 근거도 없고 사실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나를 유대인에게 넘겨줄 수 없다며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12절에 보면 신임 베스도 총독은 고소한 유대인들과 바울과의 관계를 잘 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애초에 고소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끝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항의와 변론으로 무산되어 버립니다. 바울이 변호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총독이 바울을 풀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총독은 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바울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바로 로마의 시민권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위협을 떠나 로마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가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복음의 메인 바울과 자신들의 욕심의 메인 유대인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사로잡힌 바울은 로마에 가서라도 재판을 받겠다고 합니다.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을 바울은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나의 삶과 생활과 생각을 사로잡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실 속에서 안주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렵더라도 복음을 위한 좁은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선택합니다 라고 하지만 가지고 갈 것은 다 가지고 가며 의지할 것은 다 의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은 모든 기회를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떤 누구라도 바울을 해하거나 위협을 가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떠한 방해 세력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세밀하게 바울을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나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